드디어 마지막 주제 우울증과 고독과 사별에 대해서 오늘 로버트 소머빌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울증 하면은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린 줄 알았더니 아니고 목사님이 우울증에 시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목회자의 아내로서 그 우울증의 목사님을 어떻게 보필하셨는지, 그리고 그 암흑의 순간과 어두움의 터널들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현재 당하고 있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모님들이나 목회자를 향해서 격려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자세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대부분 관련 문제들이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나 또 자녀의 반항 또는 뭐 극심한 재정 문제나 이런 힘든 상황들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서 기인하고, 때로는 선교사는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 차이 때문에도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가 되고 애로움이 추가됨으로써 이렇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죄나 또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실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모님이 이제 그 사모님 목사님은 그 상담가로도 교수로서 일을 하셨는데 그만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울증을 고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여기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리고 또 많이 강조를 하셨고, 우리가 신체적 요인으로부터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듯이 이분도 신체적 요인을 많이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먼저 자기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식습관, 인스턴트나 뭐 이러한 것들을 먹었을 때에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참 중요하고, 잠자는 패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므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휴식이 필요한데도 휴식을 하지 않는 교육자들, 사역자들이 대부분의 그 사역 일 때문에 많이 쉬지를 않고 열심으로 달려가다 보면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이 우울증이 생기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신체적 증상이 완화됐을 때 우울증도 완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그 절대적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자원들을 의지하면서 그 우울증을 영적인 관점으로 다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신체적 측면을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 우울증이 그 죄책감과 함께 달라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먼저, 그 자신의 죄책감을 점검해서 그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그거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 우상이 뭐였는지 그러한 관계를 점검하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언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동료들을 참 믿음의 동료들을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에 처한 것을 알려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분도 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하는 한데 모든 걸 내려놓고 남편하고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의 환자들은 이렇게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막 슬펐다 기뻤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자주 반복이 되고, 기분이 갑자기 급 좋아졌다가 급 슬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옆에서 있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옆에서 사모님이 함께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투.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영적 전투라고 사실을 인식하고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위로와 그 평안과 그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오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했고, 그 다음에 마음을 막 쏟아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통을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을 많이 했던 것처럼, 시편의 찬양 많이 했던 것처럼 그 눌려있던 마음들을 우리의 찬양을 틀어놓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못한다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 찬양하는 이유들을 일기에 쓰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찬양들을 매일 자기 전에 읽거나 부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 또 이제 주님이 어둠 속에서 당신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죄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광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를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라는 걸 잊지 않고, 또 그 교회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권속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와서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우울증 환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싫어하고 또 혼자 있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거를 잘 조절해서 정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이분이 설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또 상담 가야지라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를 붙여주셔서 하고, 또 사모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꼭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자기의 의무를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독과 사별. 몇 년 동안 사모님 그렇게 했는지 거의 1년가량이었던 것 같아요. 1년가량에, 그리고 약을 6개월 동안 복용을 하셨고, 다시 교수 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다 낫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는 동안에 아내가 있어줬다는 거죠. 사모가 그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과 사별은 이 사모님이 지금 그 첫 번째 결혼했던 목사님이셨고, 두 번째 재혼했던 남자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을 그 사모님이 이제 사전에서는 홀로 있어서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고독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고독이라는 감정이 아무도 내 마음을, 고통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이 들 때 고독감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독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모님은 이제 목회자의 사모로서 부름을 받고 목사님이 그 IT 선교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속에 갑자기 있다 보니까 언어, 문화 차이 때문에 굉장히 고독감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열심으로 일을 하셔서 사모님은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목사님은 자녀들을 돌볼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의 아내로서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이, 그리고 고독감의 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의 아내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하셨고, 기쁨과 인내와 사랑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모든 관계에서 친구가 돼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데 현명하게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다 터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의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완벽함이 필요한데 그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손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모임 중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굳이 감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해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완벽함이라는 것은 투명, 많은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속 다르고 겉 다르지 말라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벽함을 말을 하셨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편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짐을 지고 혼자 이렇게 고분분투하고 그러는데, 그 고독이 뿌리를 내리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당해야 할 짐들을 감사함으로 짊어지라는 거, 그냥 고독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죠.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 이러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따라서 이 고독감이 밀려올 때는 빨리 내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배척하고 상실되고, 그러니까 생각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된 생각의 패턴이 줄을 잡으면은 이 고독과 이렇게 맞물려서 굉장히 영혼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된 생각과 쓴뿌리 같은 것들, 분노 같은 것을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제된 생각들이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라는 거. 그거 생각 훈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책에서는 이제 고독의 해결책과 사별,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그 목사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 어렵고 혼자 다섯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감당해야 되는 하고 이제 목사님이 사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성에서 그 순종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감정들과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쉼이 필요한데 어디서 쉬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가 그 바다에 있는 배를 그 길을 잡아주듯이 위험한 곳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처럼 그 등대 역할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쉬라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강조를 하였냐면은 이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존 오웬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는 언제나 채상을 겨냥한다. 그래서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라는 좋은 오해의 말을 인용하면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것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일 자기의 시간을 떼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조했던 것은 신학입니다. 건전한 신학. 이 건전한 신학은 어떠한 폭풍 앞에서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전한 신학.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 역시 그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목사님이 가시고 한 다음에는 사역주에 남아있는 이 사모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은 견고한 부부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지키십시오. 이거를 너무너무, 그리고 부부와의 시간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사역에 너무 이렇게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과의 커피 한 잔 마실 시간과 영화 보는 시간, 그거에 만약에 경제적 여력이 안 되면 같이 산책을 하는 시간,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그 견고하게 부부관계가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성적 친밀함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애로움에 빠지고 사모들이 애로움에 빠져서 고독감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부부관계에서 서로 대화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했고요. 그리고 그 우정, 경건한 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경건한 우정이 친구를 선택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자기를 권면해 주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부탁해서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위로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움으로 혼자 남겨졌을 때 그 애로움은 굉장히 쓰라린 아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장차 지금 어떤 환난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면서 장차 누리게 될,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에 견디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된 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지 정말 그거를 인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정말 제가 많이 은혜가 되었던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그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게 신학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러한 동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의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인간의 중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각을 좀 바꾸면 지금 현재의 그 고통에 보다 그 장차 올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능히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새로 두 번째 남편이 굉장히 칭찬을 했더라고요. 평신도인데 굉장히 하고 2명의 아이를 더 출산을 하셨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참 저한테 도전이 되고
또 귀한 기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